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1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셔서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신비에 새기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예상치 못했던 겨울 폭풍들이 이 워싱턴 DC 지역을 강타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계속된 폭설로 도로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태였습니다. 프리웨이에 하루 이상을 넘게 그곳에서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또 나왔고,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는 거의 한 16만 가구들이 정전 상태여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 그 전주는요, 그때 날씨가 꼭 남가주처럼 따뜻했고 봄 또 여름을 생각나게 할 만큼 참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하지만 참 변덕스러운 날씨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려서 행복하다가도요, 금방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이 메이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무슨 일이 갈릴리에서 있었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은 또 한 인생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의 신하의 가정처럼 고통 속에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사는 성도의 이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이끄는 신앙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커먼 센스를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아들이며 직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어느 학교 다녔고 건강은 어떠하고 주변의 친인척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지식은 솔직히 예수님을 아는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벽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현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사소한 지식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며 1년이 되고 혹은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떨어지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회의가 느껴지지? 혹시 더디거나 포기했거나 아니면 멈추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빨리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 1월 달에 참 중요한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 이 피상적인 지식을 통해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의 정체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졌다 모이는 교회가 돼서 유연하게 가서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지요. 우리는 여태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흩어진 씨앗이 되어 작은 예수로 참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은 평탄함, 안주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난과 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 성도의 신앙 성장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편안한 것, 또 평탄한 것, 안락한 것을 찾다가 사명도 능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그리고 의미도 없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 국내 선교를 감당하면서 인디안 선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를 오랜 시간 동안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닉스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산길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 CBQ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인디안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 인디언 형제 자매들과 또 선교로 또 지내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표현하면 참 비참했습니다. 같은 미국에도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실정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메리칸 인디안, 우리가 흔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요 모두 다 투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치라든지 모이칸족의 이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그 인디안들이 굉장히 역사의 길이 남을 용맹한 투사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치나 모이칸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지기 시작했나 보니까요, 바로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로부터 이 그랜트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용맹한 투사들이 오합지졸로 전략해버려요.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받으니까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중독 현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약, 술, 여러 게임, 쉽게 말해서 돈에 사육되어져 가더라고요. 국가로 받은 보조금에 비전과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돈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안락함이, 이 편안함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은요, 성도에게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라고 하죠. 왕의 신하.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 관심도 갖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위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지위 높은 아버지가 체면도 버리고 이 위신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경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단순해지고 참 겸손해져요. 욕심으로 충만했던 내 모습이 이 고난의 참 어려움의 마디에 나중에는 견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젠 다른 것 바랄 것도 없다. 이거 하나만 좀 해결되면 정말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사람이 단순한 마음과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거기에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주옥과 같은 시들은 왕궁에서 지은 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지어진 시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과 이 구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범죄에 빠지게 되고요, 암투가 있고요, 음모가 있고요, 다윗 가운데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오늘도 전진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은요, 모든 세상이 주는 평탄함, 이 안정감이 주는 안일함과 안주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고 고난과 핍박을 피해 동굴 안에 살면서도, 지하 무덤, 이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높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역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기에 어떠한 안주함, 또 평탄함,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온갖 세상의 이 불안한 소리를 들으면 불신만 가득해요. 그러나 LA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생존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장황한 설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과 지금의 제약 조건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고난이 모든 이 안일함과 느슨함, 이 평탄함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도 이끌어 가심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47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내 아들에게 오셔서 손으로 얹고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찌 보면 자기 방식대로 지금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다 끝났다고 하신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혹시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탁을 거절하신 것 같은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섭섭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5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왕의 신하는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힘입어 자기의 마음을 내맡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률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99%의 확률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49%의 확률만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 자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변하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결국은 이 아들의 병을 통해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임마누엘만 섬기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어려움과 난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를 보면은요, 가만히 힘들 때를 보면요, 항상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를 이미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꼭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꼭 그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아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면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대의 실상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 집중하셔서 그 표대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빛,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복음과 착한 행실로 온 열방에 예수의 빛을 발하기 위해 오직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2022년도에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셔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방법대로는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내 방법, 내 의지를 주님께 통째로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한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늘 큰 산을 넘어가야만 했답니다. 10리 이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데 이 산을 늘 넘어다니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산만 없으면 내가 학교 가는 그 시간들이 참 즐거울 텐데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이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산 그대로 있었어요. 또 기도해도 그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포크레인과 불도저와 공사하는 장비들이 몰려오더니 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New City Project, 신도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헛된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어떨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떨 때는 믿었는데 눈 뜨고 나면 다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1월 달에, 이 1월 달의 중요한 시점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왕의 신화는 50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믿고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표적을 보고 믿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올 2022년 한 해가 말씀 믿고 말씀이 이끄는 신앙의 견고한 반석에 딱 서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이 당장 내게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심으로 오늘도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너희의 가정으로, 생업터로, 너의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자로 살고 또한 그곳에서 제자를 만들어내어 열매를 보며 LA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신앙의 표대로 삼으셔서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 그리고 신앙의 뚜렷함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 능력, 사랑, 용서, 절제로 충만하셔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2022년도에도 힘있게 이끌어갈 때 은혜의 강물, 생수의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러한 넘쳐나는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